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된 그런 여정입니다.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5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무리들에게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고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따라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야곱이 생각나지요. 홀홀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는 많은 때를 이루고 다시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복강만 넘으면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그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또 다음에는 종들과 가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내와 두 종 그리고 11 아들을 보내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그 강가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런 야곱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임금님의 호출을 받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호출에 이 신하는 당황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함께 가달라고,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제일 믿었던 친구는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함께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궁궐 앞까지는 동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혼자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친구는 기꺼이 동행하겠다라고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사람이 죽을 때에 첫 번째 친구는 물질입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믿었던 물질은 우리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또 친구나 친척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죽을 때 무덤 앞까지는 동행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끝까지, 죽음 너머까지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선을 행했던 일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쩌면 맨 마지막에 만나는 장애물은요, 가족일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낙오하는 경우가 그 첫 번째가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많은 오해를 가져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독특한 표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 돕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도와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혼자 응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거대한 때를 이루었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수많은 그런 재산과 물질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종들도 다 걷어내고, 가축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가족들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걷어내고, 결국엔 혼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홀로고, 또 임금의 호출받은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 부모를 돌보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려라,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부인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7절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만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만나는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첫째는 수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로마인의 형벌이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함께 수치를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수치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그런 조롱과 수치를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 조롱하는 그런 말투들을 건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어지는 비유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28절 말씀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좀 꼼꼼히 따져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지지 않고 결단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늘 망대의 비유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능히 어떤 수치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딜 수 있겠는가 따져보고 제자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목숨도 내놓을 양 요란을 떨었지만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싸우지 말고 화친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터인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제자도 세 번째 이야기는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로 해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제자도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다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말이 이 청년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이 말씀에 걸려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진 게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지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는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으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거 내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청지기라는 이야기지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여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운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버릴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재산, 우리한테 물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정답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얼마든지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물질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요
큰 것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배 한 척의 값이 얼마나 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좋은 배는 아파트 한 채 값 합니다. 뭐 그 이상도 하지요, 물론. 또 아무리 안 좋은 배도요, 빌라 한 채 값은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가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였을 때 그 배를 버려둘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통이 큰 사람이에요. 배 하나쯤은 얼마든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작은 것도 버리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목숨을 걸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인데 만주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뭔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사가 그걸 본 거예요. 당신 주운 게 그게 뭐냐?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주먹을 꽉 쥐고서는 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어코 그 손에 뭘 주웠는가를 살펴보니 엽전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엽전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린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네 모습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대단한 것도 아닌 것들에,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더 이상 이 일을 맡길 수 없겠다. 그래서 그의 청지기직을 뺏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낌새를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다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당신 얼마나 빚졌습니까? 100을 기름 100을 빚졌다 그러면 그걸 반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50이라 쓰고 당신은 얼마나 빚졌는가? 가루 얼마를 빚졌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얘기가 참 지혜롭구나. 물론 칭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야갔구나, 야근 행동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이 지혜를,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를 배우라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선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것이 내 것이냐 움켜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 길을 기꺼이 걸으셨습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비웠고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을 구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 우리는 사실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 모든 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강대상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저게 뭔지 알아. 엄마가 놀래갖고 저게 뭔지 너 알아? 그랬더니 응, 저거 더하기 표야 라는 얘기. 학교에 가서 이제 산수 시간에 더하기를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더하기 표야.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게 맞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더하기다. 또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더하기 표는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곱하기가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더하기가 되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곱하기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은 더하기인가 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하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재산을 모아야지요. 영향력을 키워야지요. 스펙이나 또 능력을 우리는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은 어쩌면 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늙어갑니다. 또 병들어갑니다. 고장도 나고 탈도 나고.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비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우리를 얼마나 낮출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의 것을 가진 것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나눌 수 있으며 얼마까지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수많은 무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뒤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요.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라는 걸 묻고 계시고요. 또 자기에게 그러한 수치의 십자가 기꺼이 짊어질 수 있겠는가? 또 자기에게 있는 최소한의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져보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본향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질문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느냐? 각오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기꺼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 그 길이 참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